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은요, 이 천사 숭배라는 대목과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꾸며낸 겸손이라는 대목에서는 빨간색으로 했는데 거기 옆에 보면 천사 숭배라는 대목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 두 구절을 종합해 볼 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봤다라는 것이죠. 천사를 본 경험이 있겠구나 싶습니다. 천사를 본 경험. 여러분, 인간이 어떤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 무시할 수 없죠. 그죠? 보통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이렇게 뽑습니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 또 여러 형태의 기도를 하는 것, 두 가지를 꼽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자기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이 경험, 그 경험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리고 파괴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것이 내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 영적 체험이라는 거, 결국은 그것도 경험이잖아요. 영적 체험이라는 것도 경험인데, 이 영적 체험들이 많은 것과 그 다음에 진짜 신앙, 진짜 신앙, 이거 체험들과 진짜 신앙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얼마나 경험들이 많았나요? 예수님 옆에서 좀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어떠함이 다뤄져야 했었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데서 무너진 부분, 3번 부인하는 그 사건에서 자신의 어떠함이 분명히 무너져 내렸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부분이 그에게는 사실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센 체험을 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육의 생각을 타고 과장하는 모드로 진입해 들어갑니다. 사람의 성장 배경, 그 사람이 겪은 상처 혹은 그 사람이 겪었던 어떤 좌절과 피하려고 하는 현실 인식 등등등등 여러 요소들이 섞여져 가지고 센 체험들을 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이게 육의 생각을 타고 과장하는 모드로 진입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 과장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겸손을 꾸며냅니다. 겸손을 꾸며내요. 그리고 어떤 돌려까기의 명수가 되죠. 돌려서 말하는데 그것이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이 못 돼요.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어쩌면 그렇게 말들을 너무나 잘하고 글들을 잘 쓰고 표현을 잘합니다.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 정말 신앙이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가리고 감추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요.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적인 언어들과 종교적인 수사로 우아하게 사람을 돌려까면서 정죄를 일삼고 신앙적 정답만을 던집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정답이 주어지는 것은 못 참습니다. 자신은 이러이러한 어려움에서 신앙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견뎠다고 입을 엽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뿐입니다.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어도 내 사역에, 내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역할이 크고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기에
울며 기도하며 버티고 견딘 것 뿐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고 옵션이 없으니 견딘 것 뿐이에요. 그러나 옵션이 있으니 바로 끊어버리고 나갑니다. 인내해야 한다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해놓고 다른 옵션이 있다 싶으니 인내고 뭐고 집어 던지고 나가버리고 끊어버립니다. 영적 맷집이 그거밖에 안 되는 주제에 온갖 신앙적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가르치려고만 했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요새 제가 무언가를 겪으면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이 자유함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통 신앙이 들어갔을 때 여기서 나오는 어떤 신앙에 관련된 가치들로 나 자신을 올가매거나 나 자신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우리는 자유함을 잃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마음 뱃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뿜어져 나와 영혼을 품고 변화시킬 수 있으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 신앙의 완성이라고까지 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 정도 레벨에 도달한 사람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문제는 그러한 척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통해 어떠한 일을 경험을 할 때 이 일을 통해 나도 바뀌어야 하지만 아닌 사람은 털어내고 정리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하겠다고 사랑으로 품겠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위선과 가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이죠. 목사는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 말하는 이들도 그러고 살지 못합니다. 물론 영적인 지도자라는 어떤 위치에서 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적용돼야 한다라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잣대,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이런 모습이 꼭 바른 것이기만 한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내놓고 나니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이에게 가르치지 말고 강요는 더더욱 하지 말자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맥락에 있어서 목사, 성도 구분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카톡이나 이메일을 봅니다. 무슨 말이 굉장히 많고 길게도 썼습니다. 헌데 내용은 나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나 화가 났다. 이거 한마디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려고 30줄, 60줄을 돌려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곤합니다. 다 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인내가 많고 화가 난 것이 티는 나면 안 되고 끝까지 영적으로 있어 보여야 합니다. 이런 부류의 이메일이나 카톡은 두세 줄 읽고 나머지는 안 읽습니다. 포장지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길고 긴 장문의 메시지에 두 줄로 답변하고 저도 거짓 웃음과 이모티콘과 종교적 언어로 끝을 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멋지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정작 본인은 진짜 별거 아닌 일에 삐지고 틀어져서 확 나가버리죠. 차라리 나는 이런 인간이라고 정직하게나 이야기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모습을 보니 말은 저리 하더니 정작 지는 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대목에서 꾸며낸 겸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죠. 저는 사람이 겸손하기 이전에 거쳐야 하는 단계는 정직이라고 봅니다. 진짜 겸손은 반드시 정직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대면하고 직시하고 또 수긍하는 것 말이죠. 헌데 이게 무지하게 고통스럽습니다. 나름 노력하고 공부했지만 세상적으로 안 풀리고 잘 안 됐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을 인정해야 하고 자녀로 인해 속이 뒤집어지고 어디에 드러내기 싫었던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허락을 하질 않습니다. 괴로워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덮습니다. 무능력이 싫고 무기력이 싫고 지병이 싫고 아픈 자녀가 싫고 어떠한 부분 자신에게 자격지심을 일으키거나 자기 자신을 아주 깔아내리게 만드는 어떠한 사실, 어떠한 일에 대한 인식과 인정이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것을 가리고 덮고 포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꾸며진 어떠함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요, 성령 체험이 인품이 훌륭하고 성숙한 분들만 겪고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품과 인격과 어떤 이가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은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꼭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면에 문제가 많고 쩌든 어둠이 더 많은 분들이 성령 체험을, 그것도 대단히 세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의 충격과 타격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께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오죽하면 저기까지 몰려서 저런 경험을 하게 하실까 싶습니다. 그게 마냥 부럽기만 한 일일까요? 여러분, 진짜 있는 사람은 굳이 있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면 끝날 일인데 찐 부자가 되질 못하니 있어 보이려고 합니다. 진짜 부자가 잠바떼기를 입고 갔다가 명품관 앞에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진짜 부자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이성을 상실할까요? 그러나 아닌 사람이 옷차림 때문에 명품관 앞에서 무시를 당했다. 종업원에게 어떠한 무시를 당했다, 모욕을 당했다 싶으면은 길길이 날뛰고 견디질 못하죠. 카푸어가 되고 무리해서 좋은 집을 사고 빚에 허덕입니다. 진짜 부자가 되질 못하니 있어 보여야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고 그러한 방향을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 겸손을 꾸며낼까요? 진짜 겸손이 안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진짜 겸손이 되기 위해선 정직해야 하는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꾸 인위적으로 자신도 그러고 살지 못하면서 바른말 옳은말로 포장하며 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직을 건너뛰고 이야기하니 들으면서도 무언가 불편함과 석연찮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아주 사소한 계기로 진짜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들춰집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나도 바뀌어야 하겠지만 그러한 것을 알아보고 그러한 것이 드러나더라도 더 품을 수 있고 더 담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에 더 어떤 피로도를 안 느끼고 인내할 수 있는 이러한 영역들이 더 생겨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 털어낼 이들을 털어내고 정리할 관계들을 정리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치달을 수 있고 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100% 겉과 속이 같을 수 없습니다. 편하게 앉으라고 해서 상사 앞에서 진짜 편하게 앉는 자가 없듯이 무슨 말을 다 정직하게 쏟아내거나 아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겉과 속이 같아지면 같아질수록, 그리고 그런 것이 일치형의 구조로 갈수록 실제로 우리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영적인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천사를 숭배할 정도면 천사를 받거나 천사가 찾아오는 경험을 한 사람일 텐데 어찌된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구조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떠한 부분은 정직하지 않게 거짓으로 포장을 하고 어떠한 척을 하고 위선을 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직면하고 인정하고 대면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한 자, 그리고 그것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정직이 뒤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정말 참 자유함이 있는가, 참 자유함으로 이루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오한 지식, 심오한 체험이 없더라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음흉함이 없고, 그리고 밝고 어둡지 않으며 작은 것에 기뻐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마음 가운데 어떠한 포장지들이 점점 더 없어지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목해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